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968쪽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자,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서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좀 어때요? 봄이 됐다고 싶어가지고 겨울을 다 넣어놨다가 다시 또 꺼내 입는 그 상황이 벌어졌죠. 저도 롱코트를 넣어놨다 다시 꺼냈습니다. 사람이라 알 수 없는데 이번에 그런 느낌입니다. 누구든지 상황을 참 대처하는 게 쉽진 않다. 어려움을 당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이 저쪽에서 오는 걸 보고 얼른 준비해서 나가야지 그랬는데 벌써 건물에 불이 붙더랍니다. 순식간이랍니다. 그래서 황급히 몸만 빠져나왔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먼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날이 임할 줄로 믿고 준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 나라에서 우시야 왕을 비롯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에 이르기까지 활약을 했던 예언가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예언 활동을 하다가 악한 므낫세 왕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았고 넘어지기 직전이고, 남한국 유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아수르 나라, 이어서 또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서 북왕국이 결국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하고 남한국 유다도 결국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예언한 지 65년 만에 멸망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과 어려움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만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미크테리조인데, 미크테리조, 이 말은 코수숨치다예요. 흥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흥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흥 안 하죠? 흥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무심하다, 소홀히 여기다, 업신여기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도 나오죠. 근데 의미론 내용을 보면 이브리어 헬라 통해서 그때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버릇없는 행동을 말해요. 말하자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행동하는 걸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만홀이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불신적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코수숨치며 경멸하고 불신하는 거죠. 그래도 오죽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 죄가 있으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겠다. 한마디로 일에 대해서 늘 한번 따져보고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왕국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한번 변론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회개가 유일한 기회라는 겁니다. 회개가 유일한 기회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면 보이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보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여기 19절 20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가래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면 평안할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로 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이 분명하죠. 근데 남유다 백성은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다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우린 주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사람을 무서워해요. 돈을 무서워해요. 상황을 무서워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 큰일입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될 분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자기가 죄인된 모습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걸 보이며 나는 내 의로움을 생각하려고 하죠. 그러나 나는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 모르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1절 12절 내용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선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고 예언된 주인공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거룩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룹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책망의 소리를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도 당시의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선포한 거죠.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귀한 영적 눈을 뜨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영적 눈을 활짝 뜨고 있어요. 자꾸 나이 들면 눈이 흐려진다면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안경원 가가지고 이렇게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그 안경원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 장로님인데, 목사님 때가 됐지요. 뭔 때요? 그랬더니 노안의 때입니다. 인정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 거죠. 근데 21세기 사회문화를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우리 문화 속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지적과 책망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우선하라 라는 긍정적 마인드의 교육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맞는 말이긴 해. 근데 문제는 책망과 교훈은 사라졌어요.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혼나면 나도 한 번도 혼내키지 않고 키웠는데 당신이 혼내냐 그래. 그거 자랑 아니에요. 정말 자랑 아니에요. 학교에서 교사들이 잘못된 학생을 책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잘못 책망했다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혼을 내지 못한대요. 왜 그러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혼내면 그 얘기를 들은 부모가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난다네요. 그래서 근데 유치원에서도 그런데요. 아예 잘못 혼내놓으면 학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 혼내킨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다면요, 그런 생활 속에서 길들여 있다가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크다 사회생활 나가서 사회생활은 누가 봐주나요? 갈등 속에 험한 말도 나오고 비판도 나오고 막 하는데 그 얘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마 심각한 심리적 정치적 혼돈을 겪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책망을 들을 훈련도 필요합니다. 왜? 나를 돌이켜볼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책망을 들을 훈련이 될 때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발전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칭찬과 격려만 하다 보면 방종에 빠지고 비판을 들을 귀를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게 이제 안타까움이죠. 어디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한 일화를 보게 됐는데, 예전에 유경수 여사가 생존에 있을 때 아이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세 남매 중에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손바닥을 맞고 왔나 봐요. 손바닥. 나중에 이제 안 보여줬는데 어떻게 손바닥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조용히 있다 유경수 여사가 학교에다 전화를 했대요. 그 일화가 소개가 됐는데, 근데 전화해가지고 그랬답니다. 담당 교사를 바꿔달래서 우리 아이가 잘못된 거 혼내줘서 고맙습니다. 만약에 또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 꾸짖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실수 어물이 있을 때 누군가가 깨닫게 해준다는 거 고마운 겁니다. 충고와 격려가 같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유다 사람, 유다 나라, 이사야 당시에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책망에 대해서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홍 같은 죄인이다, 진홍 같은 죄인이다 라고 해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기보다는 무시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는 거죠. 너희가 거절해 배반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다. 결국 듣지 않고 회개치 않은 남유다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죠.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나라도 주 앞에 늘 회개하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고 성결한 한국교회 성도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요즘 보내드리는 사순절 묵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작성하며 나 자신을 살피며 성찰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성찰하며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가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 마음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거룩한 길이 열리는 사순절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싹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변론의 주제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죄의 경종을 볼 수도 있어요. 주홍색보다 진홍색이 더 진하니까요.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홍색 피를 묻히고 사는 그런 죄인이 어떻게 양털같이 희게 될 수 있느냐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죠. 힘든 일이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깨달음이 빨리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백제니 세제 기능이 아주 너무 좋아져서 그냥 누리끼리 한 옷도 집어넣었다 빼면 하얗게 돼버리죠. 감사하죠. 근데 이 탈색되는 거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뭔가 보다. 그런데 흰색을 갖다 대면 변했구나 이걸 느끼죠. 흰색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미색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얗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참 성능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기능이 없죠. 그러니 희게 된다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겁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사람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27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물론 여기서 바늘기의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늘의 귀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 고대근동 지역에 보면 바늘기라고 하는 작은 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그런 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으로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수근거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못해요. 우리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붉은 것이 흰 것으로 되는 것은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 희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삶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거기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가상문화를 강의하고 있는 더글러스 러시코프 박사가 한 가지 정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지우개는 1772년 영국의 화학자 이 스피스톨리가 고무예가 글자를 지우는 성질이 있음을 발견한 뒤에 세상에 알리면서 이제 영국, 프랑스, 유럽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우개의 의미가 단순히 글자의 수정,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가 그릇되어 이치에 어긋나는 오류와 실수가 있었을 때 그걸 오늘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가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해서 그르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이 인정될 땐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우개야말로 위대한 발명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우개는 그냥 글자만 지우는 거예요. 마음도 못 지우고 실패된 인생도 못 지워요. 그런데 인류의 죄를 지워버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인생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지우고 우리의 모든 죄도 지워 사망이 아닌 영생으로 가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있는 지우개입니다. 인류 최대의 발명품 중에 가장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며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고 부르짖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지워버려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끼리도요, 주홍 같은 사람도 있고 진홍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지워야 되는 건 똑같아요. 다 잊지 않기 때문에. 고만고만하니 우리가 서로도 어떻게 해요? 복되고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모든 주홍과 진홍빛을 다 지워주신 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너무나 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진 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진, 어떤 분도 그러지 않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점도 지워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죄를 지워주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무조건 은총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복된 길을 가야죠. 칼이 삼켜지는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죄인인 자신을 깨달아 진정으로 회개하여 복된 삶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이 우리가 마음에 믿어져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즐겨 순종하면, 자원하여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은총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는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18절 말씀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이 지워지는 겁니다. 죄도 지워지는 겁니다. 사망도 지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심판이 안 지워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판받은 거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그냥 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죄와 사망과 심판이 지워진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옆에 분하고 인사는 축하합니다. 화장을 할 때는 뭘 제일 먼저 하나요? 화장할 때 뭘 제일 먼저 해요? 예? 화장할 때 아름다워지려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돼? 예뻐지려면 세수요? 세수해야 돼요? 일부 예배드리고는 돈이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피부샵 가서, 피부과 가서 점도 빼고 그걸 돈 들어야 된다. 아름다워지려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예요? 세수라죠. 그래도 여기는 참 현명한, 역시 다르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딥 클래싱. 먼저 지워야 된대. 세수하면 지울 수도 있는데 세수해서 안 지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딥 클렌징 해가지고 싹 지워야 그 다음에 기초 화장부터 들어간다며. 그 전에 못한다며. 맞아요? 딥 클렌징이에요. 사랑하는 선, 우리가 은총의 자리로 가려면 먼저 내 죄가 씻겨져야 되는 딥 클렌징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따져보자. 따져보자. 무게를 달아본다는 말씀. 좀 따져보겠다는 게 뭡니까? 문제를 좀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문제를 찾아보자. 우리도 사순절 기간에요. 작년에 고넬료 가정담기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지금도 계속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드리는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훈련된 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딥클렌징 같은 경우 언제 합니까? 저녁에, 아침에는? 예? 아침에 세수하네. 저녁에 딥클렌징 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화장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또 세수하고.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가질 내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될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디클렌징해요? 자, 열심히 예뻐진다고 내가 은총의 길 갈 수 있나요? 그렇게 한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죠? 예쁜 사람만 뽑는다면 근데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저도. 멋있는 사람만 뽑는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거요.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거룩한 은총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를 따져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거룩한 부름에 합당한 은총의 길, 은총의 자리에 갈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번 작정 새벽 기도 기간에 나를 한번 따져보고 정말 내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길을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총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말씀이 오늘 죄를 지워버려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